7월 첫 주일 맥주 감사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자리에 일어서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
소망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다시 한번 이 눈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우리 다 함께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우리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함께 선포합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다시 한번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눈과 귀에, 눈과 귀에 아무 증거. 다시 한번 눈과 귀에,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주여 믿음 없는 저희를 감찰하시고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없으나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을지라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주께 붙들려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괴롭고 낭망하는 순간에도 오직 주님만을 붙들며 주와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그 제목으로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주여 살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가 주님만을 구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가 주님만을 바랍니다. 주님 괴롭고 슬플지라도 낭망을 넘어질 때조차도 오직 주와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믿음 주시며 진실하게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이 시간 주의 말씀 그렇게 우리를 온전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내놈과 같이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아버지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을 합하였습니다. 오직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우리의 창조주이시여 구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심의 흔적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이런저런 사정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하오나 우리의 앉고 일어섬과 머리털까지 세심받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일일이 감찰하고 계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저를 도와 주옵소서. 주 앞에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도우시고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잘 믿고 싶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듯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저희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의지는 너무 일시적입니다. 오늘 내일밖에 그 시간을 연장할 수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 해주십시오. 그래서 끝까지 주님 의지하고 끝까지 주님 찬양하며 주의 부르심 받을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더불어 주님께 기도의 제목으로 나온 이들이 있을 것이온데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 앞에 하루일 때 마다치 맛이 없고 하늘문이 열리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 위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가기를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여,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혹여 육신이 아픈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낱낱이 내어놓는 모든 기도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시고 임마누엘의 역사로 여호와 일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임족을 주의 손에 의탁하오니 주님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특별히 주여 우리의 리더십들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파송한 선교사들에게 돕는 교회들 위해 함께 하시고 소망하기는 이 땅 전체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베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찬양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찬양 가운데 우리 찬양팀들 또 우리 시온성 하나님 함께 하셔서 주의 이름 그 성호를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은혜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나누어지는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의 풍요로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자의 부족을 감추어 주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의 역사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시브리서 11장 5절과 6절 2절 말씀인데요, 우리 앞에 화면이 나오니까요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로 승리하는 목동제일교회 7월 6일 소식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드립니다. 상반기 동안 성실하게 돌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첫 소식은 이탈리아 스페인 중세교회 탐방 안내입니다. 이탈리아 스페인 지역의 중세교회를 탐방하기 원하시는 분들을 모집합니다. 찬란했던 중세교회의 유산을 살펴보며 오늘날 우리의 교회됨과 신앙을 돌아보는 특별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중세교회들을 걸으며 종교개혁 이전부터 오늘까지 복음의 역사적 적용을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10월 27일부터 11월 7일까지 총 10박 12일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중세교회 탐방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다음은 필리핀 위더스 단기 선교 안내입니다. 저희는 아이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게임을 준비했습니다. 저희는 다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저희는 복음의 의미를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을 준비하였고 사랑을 담아 아이들을 위한 선물을 준비하였습니다. 함께 마음 모아 간절한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기쁨을 나누고 정성을 다하며 마음을 모아 선교를 준비했습니다. 저희는 복음을 준비한 위더스 선교팀입니다. MDC 주요 단편 소식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가득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맥주 감사 주일이지만 앞서서 우리가 에녹을 살펴볼 때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을 두 번 살펴보았습니다. 특징이 의미가 있었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오늘 시브리서 11장 5절 6절을 본문으로 살펴보는데 성경 또 어디 에녹에 대해서 살펴볼 데가 없는가 봤더니 유다서 1장에도 에녹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창세기 5장도 시브리서 11장 5, 6절도 유다서 그리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터인데 에녹의 특징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 라는 공통 분모를 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소망하며 말씀을 나누었던 건데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귀하고 감사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 시브리서 11장만 보더라도 이제 아벨로부터 시작을 해서 쭉 내려보면은 16명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 뒤로는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무명의 사람들이 쭉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다 같은 공통점이 있는데 믿음으로 나갔다는 건데요. 그 믿음이 뭔가를 살펴보면 에녹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내용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지?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지? 관심을 갖고 성경을 두루 찾아볼 때 특별한 것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우리 가운데 주는 메시지가 뭘까? 그렇구나. 우리 또 어찌 보면은 독특하고 특별한 것이 없을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자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나아가셔서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 아닐까요? 그렇다고 본다면 늘 말씀을 드렸듯 우리가 현대판 에녹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믿음을 담고 그런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과 오늘도 다시 한번 에녹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하는 그 공통 분모 가운데 나오는 의미들을 저는 여러분들이 동일하다고 봐요. 우리 목동 제일교회가 그런 교회이다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바로 우리가 바로 현대판 에녹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가짐을 가져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설교하는 목사는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는 게 뭘까? 그래서 성경 전체를 이렇게 바라봤을 때, 특별히 바울 서신을 볼 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고 명령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겁니다.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처복종시킨다라고까지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표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게 뭘까요? 우리는 혹여 성경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교회에서 분기별로 하는 바이블 아카데미에 참여하고 또 교회 각 부서에서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혹여 그렇게 단순하게 정리하시는 건 아닐지요? 오늘 우리 위더스 팀이 선교 아울리치를 떠나게 되는데 뭐 중요하지요. 여러분, 이것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일까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거울에 비춰보면 내가 누구인지, 예를 들어서 검정이 어디에 묻어 있는지 뭐가 어떤지 거울에 비춰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러듯이 우리가 성경 말씀에 비춰보면서 반추해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인가 함께 나눠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목사로서 목회를 한다고 하는 걸 제 스스로는 엄청난 자긍심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다 잘 아는 건 아니겠지만 더런더런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이런 분이로구나, 이런 분이로구나 라는 것을 알 때 얼마나 여러분들이 귀한지 몰라요. 특별히 새벽 예배를 인도하면서 1부 예배도 그렇지만 2부 예배 때는 꽤 되는 분들이 나오시는데, 그 2부 예배 때 나오시는 분들을 이렇게 뵈면은 그분이 그 자리에 앉아 계세요. 그분이 그 자리에 앉아 계세요. 목사로서 생각하는 게 그런 거예요. 참 저분이 참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는구나. 저분이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는구나. 조심스럽지만 참 귀하게 여기는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헌신이 지속되었으면 좋겠어요. 한두 번 잘하는 거 의미 없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가,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게 지속해서 나아갈 때 관심이 이래야 된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뭘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기뻐하신다면 뭘까? 이럴 때 여러분, 거울에 비추듯 성경 말씀이 나를 비춰보면 하나가 떠오를 겁니다. 그것은 바로 나라고 하는 나의 본성입니다. 본성.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자아라고 볼 수도 있지만요, 성경적 표현을 빌린다면 교만함이에요. 나는 사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엉뚱한 자존심, 엉뚱한 자긍심을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말이죠. 죄송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버린다면, 그런다면 여러분, 그건 저 사도 바울이 그의 성경 13권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믿는데, 그러면 여러분, 누군가를 우리가 기뻐하게 하려면은 우리의 자세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봤더니 한 두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내가 상대방을 기쁘게 할 때는 이게 뭐 너무 사업적인 건지 몰라도,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분과 내가 계약을 맺지 아니하면 내 사업이 위태로워요. 저분과 계약을 맺어야만 내가 앞으로 더 전진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계약을 맺어야 되는 A라고 하는 상대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다르게 말하면 그분이 나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계시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잘 보이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분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가 관심 갖지 않겠어요? 어떻게 하면 저분의 마음에 들을까 조심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또 하나는
우리가 상대방을 기쁘게 할 때에는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상대방이 좋아할까, 기뻐할까, 어떻게 하면 행복해할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는 말씀이죠.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할 때 에녹은 하나님께 어떠한 자세였을까요? 성경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기에 상상해 봐야 되는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는 모습 아니었을까요? 그러면 무턱대 놓고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아야만 사랑하는 거니까요. 저는 그 사랑 가운데 하나는 찬송가 가사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제가 찬양을 안 해서 그렇지요. 그 멜로디를 담아서 이 찬양을 한다 싶으면 하나님 그분이 나를 향한 놀라운 사랑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에 매여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랑 내가 안단 말이에요. 그 사랑이 얼마나 값어치 있는지 내가 깨달았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고백. 그러면 여러분 상대방 하나님이신데요, 그분을 사랑하지 않으실까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등장을 하는데 이 율법사는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 요량으로 질문을 합니다. 계명이 많은데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니 우리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당신 생각하기에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을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리 하셨고요. 두 번째 되는 계명은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는 분이 계실까요? 다 사랑하실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거죠.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 죽었던 나예요. 지옥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나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나를 살려주셨다고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 아닌가요? 이 사랑이 너무 크게 느껴졌던 사도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무엇도 아끼지 않는다? 내 생명조차 아끼지 않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로마서를 읽으면서 특별히 1장 16절이 의미가 있는데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사도 바울은 그 짧은 그 문장 가운데서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고 믿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과 같이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깨닫는다면 그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 기쁘실까?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 즐거워하실까? 조심스러운 말인데 저는 어려서부터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중요한 성경 구절은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 하나님 그분의 부르심 앞에 나는 내 인생 어렸을 때지만 그렇게 다짐을 했어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곁눈 보지 않았어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곁길로 가지 않았어요. 주의 부르심이 분명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 즐거워하실까?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조심스럽지만 이렇게 살아왔단 말씀이죠. 결론은 간단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아니까 결론은 간단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께서 본인을 향한 그 놀라운 사랑이 어떤 건 줄을 아니까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했고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생각했다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지 않았다면 가능할까요? 이제부터 나는 이렇게 살겠다 딱 결심을 하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면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결심하며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은 이제부터는 나를 사랑하사 당신의 외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한 그 말함은 얼마나 대단한 걸까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 목회를 하면서 참 조심스러운 것은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습관처럼 하지 않으려고. 한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저 같은 경우는 새벽부터 지금까지 4번 예배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예배 때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으려고, 습관처럼 예배하지 않으려고, 찬양할 때 함께 기뻐 찬양했고,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고, 말씀을 전할 때도 1부, 2부, 3부째 이렇게 하지만은 그것이 내 입에서 그대로 마치 기계처럼 흘러나오지 않도록 저를 조종했고, 저를 명령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단 말씀이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인 내가 깨어있지 않는다면, 목사인 내가 제대로 정신 차리지 않는다면 이 귀한 여러분들을 어찌 주의 말씀으로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면, 저는 종종 그런 깨달음이 있고 그런 고백이 있어요. 아, 내가 성령의 사람인 게 맞구나. 내가 성령의 사람인 게 맞구나.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지속적으로 그런 말을 합니다. 여타 사람들이 당신에게 시비를 거니까 왜 그런 말을 하냐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 흔적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그 스티그마라고 하는 게 낙인을 찍는다는 말이거든요.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낙인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저는 그분의 심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혹여 없다면 찬송이 될 수 있을까요? 기도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심도 있게 와 닿을 수 있을까요? 전하는 자도 중요하지만 받는 여러분들도 중요하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십자가의 흔적이 여러분 가운데 없다면 무슨 감동이 있을까요? 에녹이 평생 365년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심장 가운데 하나님의 흔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르심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까지 목회를 하면서 좀 조심스럽게 이도 말씀을 드려보면 이벤트 목회를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무슨 행사 많이 하는 거 보셨어요? 웬만하면 우리 교회에서는 부흥회도 많이 안 했어요. 제가 이제까지 25년간 여기 있으면서 손꼽아 볼 만큼 그렇게 했거든요. 나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겠다. 한 친구가 교회를, 자기 친구를 이렇게 소개하고 싶은데 이 목동에서 어느 교회를 소개할까 하더니 제 생각이 났나 봐요. 그런데 이 친구가 그러더라고. 아유, 내가 거기는 안 가게 하려고 그래, 그러더라고요. 근데 속으로, 그럼 왜 말했냐? 안 가게 할 것 같으면. 근데 이 친구의 설명이 재미가 있어요. 내가 지금 자기 친구인데, 고향 친구인데 여러 면에서 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안수를 받게 하고 싶은데 김 목사, 당신은 안수하지 않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 내가 그랬어요. 그냥 네 친구만 해줄게. 네 친구만 해줄게. 아니, 무슨 말이냐면, 아니 여러분, 안수하면 뭐 별거예요. 손 얹고 하면 되는 거지. 그거 뭐 별거냐고요.
근데 여러분, 좀 저를 이해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왜 그런 거 안 하는 거예요? 나도 설교하면서 조금 띄울 수 있어요. 붐업 시킬 수 있어요. 믿습니까? 라고. 그러면 뭐 아멘, 그럼 할렐루야, 뭐 나도 아멘 되지, 뭐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나 왜 그런 거 안 하는 거죠? 헌금 여러분들이 하시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처럼, 어떤 목사님처럼 손 들고 꽉 들더라고, 이렇게. 뭐 돈다발 들듯이 꽉 들고 뭐 해. 듣는 사람들 아멘에 자기 이름 나오면 아멘하고 자기 이름 안 나오면 숙이고 있고. 여러분의 목사인 저는 왜 하지 않는 걸까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돈독히 쓰기를 소망하고요,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점점 목사 의존적 신앙은 이제 좀 버리잔 말이에요. 너무 목사. 여러분들이 자가 발전하셔야 되는 것 아닐까요? 자가 발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심이 뭔지를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에녹이 그렇구나, 나의 삶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라고 대비해서 아멘할 수 있다면 그건 되는 거 아닐까요? 그건 맨날 뭐 어쩌고 저쩌고. 자기 주도적 학습이란 말 있죠. 그런 애들이 공부 잘하는 거 아니에요? 맨날 선생님이 가르치는 대로만. 제가 언젠가도 그 치토스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 이야기했는데, 난 수학 잘하지는 않지만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수학을 푸는 걸 보면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푸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 그 선생이 생각하지 않은 방법을 푸는 애들이 있어요. 걔들이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야말로 학원 선생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주도적 학습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주님 만나셨잖아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분과 동행하셔야 되는 거 뭔 설명이 더 필요하냐고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과 함께하며 나가는 것, 바로 에녹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브리 저자가 뭐라고 설명하냐면, 에녹은, 먼저 우리 5절 한번 보여주시면 뭐라고요?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는데, 하나님이 그를 옮기셨을 때 말이에요. 옮기셨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가 있었다는 거예요. 증거가. 저는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해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저로 하여금 교만치 않도록 도우시고 저로 하여금 사람 차별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그렇게 끝까지 가고 싶어요. 끝까지 가고 싶어요. 한동안 잘하다가 한동안 뭐하다가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주세요. 오늘 성경을 봤더니 에녹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제 6절을 한번 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믿음이 없이는 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보면 말이에요, 사실은 원문으로 보면 그 앞에 접속사가 있습니다. 대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어요.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왜냐하면, 그런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이런 표현을 하냐면, 요 6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 4절에 누가 나오냐면 아벨이 나옵니다. 7절에 노아가 나옵니다. 5절에 에녹이 나옵니다. 그러면 저 6절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접속사를 제가 왜 이야기할까요? 저 말은 6절이라고 하는 것은 5절과 같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 나중에 이제 종교 회의를 거쳐 가지고 절수를 이렇게 나눴지만 원문에 보면 그게 하나로 되어 있다고요. 하나로. 말인즉슨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냐면 6절에 보면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반드시 그가 계신 거예요. 반드시라고 하는 말도 의미가 있어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5장을 살펴볼 때 그 5장에서 아담의 족보가 쭉 나오잖아요. 에녹이 7대 손이거든요. 그런데 다 설명을 다 했을 만도 한데 그냥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낳고 낳다가 죽었다예요. 낳고 낳다가 죽었다예요. 그런데 에녹에 와서 딱 멈추는 거예요. 에녹에 와서 5장 21절로 24절에 보면 딱 멈추는 거예요. 22절에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24절에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왜 그런 걸 안 붙였을까요? 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당시에 아담 이후에 뭐 셋도 그렇지만은 다 이렇게 쭉 보면은 시대 상황 속에 그들이 하나님을 잘 찾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구원받지 않았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에녹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 송축하는 그런 면에서 여타 사람들은 잠잠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대비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그렇지 않나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나요? 너 아직도 교회 다니니? 뭐 이런 식의 이야기. 난 그런 식의 이야기를 누군가가 들었다고 했을 때 너무도 속상하더라고요. 교회가 그 정도로밖에. 저는 25년 동안 달려오면서 주님의 기울어진 십자가 세워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뒤에 보면 그렇게 주님의 기울어진 십자가 세우는, 그런데 여기서 뻥 저기서 뻥, 어느 목사가 그랬대, 어느 교회가 그랬대, 뻥 터지니까 감당을 못하겠더라고요. 아직도 기울어진 십자가, 아마 제가 목회 끝날 때까지 이거 하다가 끝날 것 같아요. 이거 하다 끝날 것 같아요.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 어디 가서 목동제일교회 욕먹지 않을 거예요. 어디 가서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 욕먹지 않을 거예요. 왜냐? 그렇게 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구약 학자들의 이야기가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담부터 에녹까지 수많은 세월이 흐르잖아요. 그런 수많은 세월이 흐를 때 거기에 셋도 있고 에노스도 있고 게난도 있고 마할라렛도 있고 야렛도 있고 있어요. 쭉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했다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흔히 우리 가물었다는 말 하잖아요. 가문 가운데 단비처럼 에녹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이것을 왜 기록을 했느냐?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하는 것 아닐까요? 너희도 현대판 에녹이 되어서 살아라, 이 말 아닐까요? 저는 여러분들과 그렇게 신앙생활 해 나가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을 이렇게 보면서 조금 좀 의미를 되새겨보고 싶은 것은 1절은 여러분 잘 아시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런데 이런 삶을 누가 살았다는 거죠?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선진들이. 근데 저 선진들하고 가로 열고 저는 한 사람 이름을 특별하게 올려야 된다고 봐요. 에녹이 이렇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하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흔들리는 세상이에요. 흔들리는 세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은 흔들리지 않았다. 다른 셋, 에노스, 게난, 마할라렛, 야렛, 이런 사람들은 그런 모습들을 찾아보기가 곤란했어요. 한데 에녹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섬겼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에녹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는가? 어떻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었는가? 그 다음 절입니다.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어때요? 믿었다는 거예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다. 여러분 너무 멋져요. 여러분들도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여러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이 딱 있어야 돼. 딱 있어요. 그러면 상이 뭐냐? 상이 뭐냐? 이 상 그러면 기복신앙적 관점을 갖기가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분히 또 그 하나님 그분에 대한 놀라운 역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특별히 하와를 찾아와서 꿰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단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혹시 네가 믿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거 다 먹지 말라고 하신 거 아니야? 그냥 보고만 그냥 그러고. 그때 하와가 하는 말이, 아니야, 하나님이 다 먹으라고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는 먹지 말라고 그러셨어. 이 사단이 또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 그거 왜 그렇게 말한 줄 알아?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러시는 거야. 에? 걔는 그러시는 거야 이렇게 안 했겠지. 그러는 거야 이렇게 했죠. 그때 이 여자가, 이 하와가 나무를 바라보니까 야, 좋다 생각하는 거예요. 야, 나도 그러고 싶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그런 나무다. 그래서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같이 먹자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와 같은 사단의 꾀임이 현대 우리 사회에 팽배되어져 있다고 생각해요. 교회 뭐 별다른 거 있어? 여러분,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가 있을까요? 지속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당신을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던 에녹처럼 우리 또한 그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 맘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옳은 대로, 자기 소견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 있어? 뭔 하나님이야?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들이 믿음을 보여주셔야 돼요. 아니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분명하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 저는 그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는 거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마치 사단이 에덴에 있는 아담과 하와를 꼬이듯 우리에게 속삭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으신다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그 안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제가 지난 시간 15장 1절을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꽤나 그 심령 속에 두려움이 있었던 거 설명을 드렸어요. 15장 1절, 창세기 15장 1절을 보면 이후에 저것도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걱정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마, 이리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러면 상급이 뭐란 말인가? 상급이 여러분 실제적인 거예요. 실제적인 거.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기독교를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닌가, 저 나름대로 정리를 해본 게 있는데, 여러분 그 뭐라고 말해요? 사망보험이라는 거 있잖아요. 사망보험. 사망보험 맞아요? 그렇게 말하는 거 맞아요? 네? 어디 있어? 사망보험 맞아요? 안 들으셨어요? 사망보험이라는 게 사망하고 난 다음에 받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혹여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이 땅은 뭐 그렇고 이 다음에 천국 가는 거, 이거 위해서 예수 믿는다, 혹여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신 거예요? 전혀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상급이 무엇인가를 그 뒤에 쭉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상속자가 될 거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너의 자손이 있을 것이다. 7절에 보면 땅, 그것이 너의 소유가 될 것이다. 그래도 아마 아브라함이 긴가민가 했던 것 같아요. 8절에서 11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브라함에게 증거해 주십니다. 그리고 14절에 가보면 큰 재물을 얻게 되고 15절에 가보면 그것을 누리다가 내가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인즉슨 여러분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도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저 하늘나라에 가는 것만이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이 아닌 거예요. 이 땅에서도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복을 받는 하나의 통로가 있어요. 매개체가 있어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복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실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큰 은혜를 덧입게 될 것입니다. 제 아는 친구 중에, 이 친구는 뭔 말을 하면은 항상 덧붙이는, 우리 아버지는 말이야, 뭔 말을 하면 우리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친구에게는 아버지가 거의 성경책과 비슷해.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하셨대. 우리 아버지는. 되게 부럽더라고. 되게 부러워. 여러분 집안이, 이 나라가 독립되는데 애를 쓴 독립 유공자 집안이다. 자랑스럽습니까? 아닙니까? 그거 크게 자랑스럽잖아요. 여러분 집안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순교한 순교자의 집안입니다. 우리 목사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우리 집은 순교자의 집. 그분이 직접 말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듣자 하면 듣자. 그것을 되게 프라우드하게 생각해요. 되게.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부러워하다 끝내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 명문가 만드시면 안 될까요? 내가 현대판 에녹으로 살아서 나도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듯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주마. 그 상급이 뭔가 15장 3절 이하로 쭉 봤더니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영적 명무가 만들어 가시면 안 되겠어요? 에녹처럼 사시자고요. 오늘 6절 말씀 한 번 더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일어서셔서 마지막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삼부 예배 후에 재직회 이어집니다. 우리 위더스 팀 앞쪽으로 나와주세요. 감사의 시험이 닥쳐올 때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필리핀 먼 길로 떠나는 위더스 귀한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